안녕하세요. 정영 목사입니다. 더 깊은 회개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할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반응들, 현상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막연한 정죄감. 이거 굉장히 많아요. 막연한 정죄감.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찝찝하게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 회개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의 감격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가 주는 정죄감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은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그리고 막연한 정죄감을 주시지 않습니다. 막연한 정죄감을 갖는 것은 원수가 참소하거나 보혈의 은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인 것이에요. 그 외에도 성령님은 죄를 지적하실 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개했을 때 분명하게 자유함이 오고 해결이 와요. 근데 귀신이 주는 정죄감은 계속 정죄감은 줘요. 근데 막연해, 뿌예. 정확하게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거를 회개를 해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분별을 하시면서 원수가 주는 정죄감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주시는 건지 여러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원수의 참소를 하나님의 의로 대체하거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분들은요, 이게 원수의 참소구나 라고 깨닫고 귀신의 참소에 대해서는 쫓아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도 나갈지어다. 나에게 정죄감을 준 모든 더러운 귀신 소리 예수님도 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보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설명들을 이제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들을 쫙 다시 보시면서 보혈의 공로가 이렇구나. 정죄감이 없구나. 그리고 보혈은 나의 죄를 삭제시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아버지의 용납하심에 대한 믿음이 잘 가지 않아서 회개를 해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이건 어떤 내적 치유라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심에 대해서 더 믿음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나친 절망인데요. 우리가 회개를 막 깊이 하다 보면 제가 막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이런 것들 막 깊이 보면요, 굉장히 막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저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자아에 대한 절망으로 가는 것은 그건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자아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갈망으로 폭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죄인 자꾸 자기를 보면 안 돼요. 그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론은 기쁨과 감사이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런 자기를 이렇게 내면을 깊이 보는 것들을 하면은 자꾸 내가 벌레만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고 이런 것들도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일해봤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를 해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그 정죄 그 자체가 회개의 방향성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값싼 보혈의 은총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죄 짓고 회개하고 내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또 죄 줘도 상관없지 이런 거죠. 근데 회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죄를 내가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그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회개의 은총의 대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단 말이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회개는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극명한 거부감과 깊은 후회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할지라도 영광의 손실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은
그 외에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은 영역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면서 영광의 선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용서하시긴 하지만 영광의 손실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믿음의 역사가 없는 반복적인 회개. 이거는 이제 앞에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기는 해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하지만 계속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죄가 반복되는 거죠. 이게 너무 오래되면요, 스스로에게 막 지쳐요. 그래서 너는 뒤져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게 하는 원수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를 하긴 하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뭐예요? 죄의 정보와 그리고 그건 이제 비진리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진리체계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건지 모르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필연적으로요, 축사와 내적 치유 등의 과정이 수반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축사, 사역, 내적 치유하면은 뭐야 그게 되게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는데, 정상적인 회개 과정에서는 반드시 크고 작게 축사와 내적 치유의 과정이 거의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는 뭐냐면은 막 귀신들 하다가 막 갑자기 막 축사, 그런 것도 축사지만은, 이 축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처럼. 그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일은 마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불신의 말과 불신의 죄는 불신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그 영의 역사도 같이 내보내게 되기 때문에 축사의 과정이 필요해요.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 상처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죄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죄의 권세를 삭제시키는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반복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죄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게 교회 안에서 풀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풀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사함에 대해서 그 교회적으로 어떤 이게 뭔가가 풀어져야 돼요. 회개에 대한 어떤 역사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만이 더 깊은 회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죠. 더 깊이 회개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성장하고, 내가 더 깊이 회개할수록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은 괴로운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은 진짜 보약이에요, 보약. 회개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배우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 가운데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내가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가 크게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방치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흰옷에 검은색 잉크가 묻어지면 이게 검은색 잉크가 묻었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살 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빛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때 그 반대된 죄의 영역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사는 것만이 깊은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만 사는 삶을 한동안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도 하다가 멈췄는데, 이제 그것도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거는 특수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영역들이 더 부하게 되면서 더 깊은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준은 뭐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순간은 마귀의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은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은 멸하라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깊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그와 동떨어질 괴리감 속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자인 줄 알 때 왕자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 존귀감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존귀감, 이 거룩에 대한 어떤 값어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그냥 막 집어쳐놓고 내 안을 더럽히는 것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부여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자신의 존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을 모르고 그 거룩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회개에 대한 영역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적용하기인데 이번 과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회개에 대한 생각과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그죠?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반성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영역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회개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리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든지 또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영역들. 세 번째, 회개의 삶을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회개의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계속적으로 성령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규정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을 내가 캐치하는 거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에 내가 민간 반응하면서 그분이 싫어하시고 그분이 탄식하는 영역에서 내가 회개하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삶과 회개에 대해서 이제 다 다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 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쭉 들으시면서 이제 의문사항이나 더 좀 깊이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댓글이나 그리고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